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아가는 누우떼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우는 비가 내리는 계절을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동물입니다. 거대한 무리가 이동을 할 때면 장관을 이루지만은 누우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 그리고 언제나 도사리는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 누우는 살아남기 위하여 순간순간 힘겹게 싸웁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이동 속에서 누우는 비로소 강인함과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약육강식의 대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난이 오히려 누우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예측 불가능한 삶의 가시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난관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불화나 자녀의 문제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찌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의 가시 속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강함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도리어 자신의 교만을 막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를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진정한 강함을 발견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을 약하게 한 육체의 가시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가시로 번역된 헬라어 스콜롭스는 가시라는 뜻 외에 파편, 뾰족한 말뚝, 십자가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이나 신학자 제롬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도 여러 주장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눈병이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시력이 약한 것을 염려를 하고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력이 극도로 약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 당시 지중해 해안을 휩쓸었던 말라리아 열병에 감염이 되어서 만성적으로 앓는 두통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육체의 가시를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괴롭힘과 반대를 받고 공격을 받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격적인 모독을 수없이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박해했습니다. 반면에 신학자 칼빈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망과 갈등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혼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수없이 바울을 이성적으로 유혹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바울을 아프게 한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단의 사자처럼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바울의 복음 전대에 방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가시가 도리어 자신의 교만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성, 특히 교만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사랑이 담긴 조치로 바울은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연약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속 역사를 수놓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사도든 어떤 신령한 성도이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날 중동의 문제의 그 씨앗을 아브라함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를 탐내는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연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묘사할 정도로 그는 연약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줄로 알다가 도리어 동족의 가시에 찔려 미디안으로 도망쳐 40년간이나 무명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시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가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방탕한 자식이 그를 가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성급한 성격이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받았지만 여전히 온갖 종류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연약하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막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육체를 찌르는 가난이, 어떤 이에게는 질병이,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방탕이, 어떤 이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특수한 성격이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가시처럼 찌르고 있습니다. 찌를 때는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찔림을 받을 때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곧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영적인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심지어 바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천국이 아닌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몸에 박혀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처럼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바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이 너무 커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 바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의 학문, 그의 배경, 그의 가문, 그가 한 영적 체험, 그가 기록한 성경, 그리고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는 기도와 찬송 중에 옥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걸어가는 기적의 덩어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램이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기적의 열차와 같은 사람을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은혜의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영적 세계는 이렇게 풍요로웠습니다. 바울의 영계는 이렇게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 몸에 써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료를 받았는데 바울은 자기 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치료하면서 자기는 치료할 수 없던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자람이 육체의 가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의 본성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3번 주께 간구했다. 이것은 힘써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거절은 단순히 축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교만한 죄성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려는 더 놀라운 응답이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즉 육체의 가시로 아파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사라지고 자신은 죄인이고 자아가 깨어지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약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입니다. 구약 역대기하 28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고 합니다. 곤고하였을 때, 약해졌을 때 아하스는 더욱 범죄했다. 그리고 자기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성공한 삶을 산 인물들은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도리어 성추행죄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매하게 사울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닐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갈 때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가 아끼는 종의 질병 때문에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 자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속에 그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은혜로운 역사로, 은혜로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약함이나 가정의 약함이나 건강의 약함이나 자녀의 약함 때문에 저 아하스 왕처럼 공부할 때 더 범죄하지 말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가시로 강하게 된 바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자신의 강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연약할 때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강함이 종종 하나님의 영광과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고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 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흙이 딱딱하게 굳을 때에는 토기장이의 능력과 기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연할 때에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온전히 나타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부드러워지고 약해지고 연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은 세상 논리로는 모순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역설의 진리를 담은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의 약함을 겪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건강하는 사람이 중병에 들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력이 있던 사람이 힘이 없어지면은 겸손해집니다. 사업의 성공을 노래하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겸손해집니다. 인간은 이처럼 약해질 때에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약해질 때에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는 인생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 약해질 때입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때에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질 때입니다. 그때의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신에게 돌아온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많은 재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 사람이 떠나가고 먹을 양식마저 궁핍해졌습니다. 그때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용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 버녀는 청교도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오늘날 성공회라고 하지요. 영국 국교회의 허락 없이 전도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는데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고독한 12년의 옥중 생활 속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약할 때, 고독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강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중세 천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300년 동안 환난과 핍박받을 때, 그때가 가장 기독교는 순결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강할 때는 화려한 예배당과 1000만 명에 이르는 교인 수를 자랑하는 오늘이 아니고,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와 공산주의자들의 총칼 아래 위협을 받을 때가 가장 순결했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왕성하고 번성을 할 때는 언제나 그 내부는 썩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그 내면에는 살아 움직였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중국 교회를 다녀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지요. 한국 교회에 없는 것이 중국 교회에는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순교 정신이 중국 지하 교회는 지금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약할 때 도리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역설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약하게 되고 가시가 있는 것은 내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나를 강하게 만드는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내가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육체의 가시를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못 고칠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져 눈물을 흘리는 이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성공만을 감사하지 말고
나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만을 감사하지 말고 나의 병듦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나의 모든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약함이라고 하는 그 상처난 부분, 움푹 파여 있는 부분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자신 있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약점이 있어. 나는 상처가 있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약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오늘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각신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공간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해지는, 약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흑인 노예를 해방을 선언을 할 때 그가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배후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소설은 스토우 부인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스토우의 아버지는 라이만 비처 목사였고 그의 오빠는 헨리워드 리처드 목사였습니다. 스토우 부인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그가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너무 이뻤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중병에 걸려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슬펐던지 언제나 딸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슬픔 속에 지내다가 하루는 부둣가에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슬픔을 당하는 여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부둣가에 나가 앉아 있는데 그곳에서 노예들이 시장에서 온갖 학대와 매를 맞으며 팔리는 슬픈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중에 한 흑인 어머니가 자기 딸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딸을 안 놓치려고 붙듭니다. 자식은 엄마 엄마 하면서 웁니다. 노예 상인은 사정없이 매질했습니다. 이때 스토우 부인은 나는 딸이 죽어서 가슴이 아픈데 흑인 어머니는 딸이 팔려가 생이별을 하는데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것을 느끼고 소설을 쓴 것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이 책이 출간이 되자 링컨을 비롯한 미국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되는가? 이것이 신자인가?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 링컨은 노예를 해방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진주패라는 조개가 있습니다. 그 조개가 깊은 바닷속을 기어다닐 때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옵니다. 부드러운 살 속에 모래가 들어가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때의 조개는 자신의 생명의 즙을 짜서 이 모래알을 감싸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 조개의 즙이 쌓이고 감싸면서 둥근 진주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을 육체의 가시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주 같은 믿음, 진주 같은 은혜, 진주 같은 보배로운 인격으로 만드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눈물을 마르게 하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욕심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육체의 가시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상한 감정이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약할 그때가 강하게 됩니다. 죽고자 할 때에 살고 낮아지고자 할 때에 높아지고 무명하여질 때가 유명하여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없는 그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교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상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합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치가 없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몸에 머물게 하려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약한 것을 숨기는데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혼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오염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다 찌든 때를 닦아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이래 하면은 저 아프리카에 한번 데려가고 훈련을 시키고 싶다고 그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신자로 만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질러 놓은 그 육체의 가시에 은혜를 담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는 온갖 약한 것들이, 육체의 가시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 찾아오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약한 곳에 주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보고 믿음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나를 생각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진 것에 찌들어 있는 그 상대적인 빈곤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나를 생각하고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 내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그 약한 곳이 그곳에 도리어 강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